드디어 가상칠언 말씀 마지막 칠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 또 자료들을 검토하겠죠. 검토 안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되는 대로 떠들진 않겠죠. 준비하다 보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공통된 어떤 의견들이 있구나, 여러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런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상칠언 1원부터 6원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 책, 저 책, 저 책 다 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7원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7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관심들이 집중되지 않고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둠이라는 주제에 집중했고요. 어떤 분은 휘장, 어떤 분은 기도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아버지라는 말씀 그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보면은 이런 관심이 집중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물론 귀한 관점들이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만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모든 어떤 관점들 중에서 영혼이라는 것과 또 위탁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부탁을 하게 되십니까?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귀찮아, 그러니까 부탁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물 좀 떠다 줘 이런 거. 동생을 방에 불러서 나 불 좀 꺼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귀찮아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진짜 부탁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부탁하게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부탁을 하게 되지요. 반드시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부담들이 있느냐 하면요, 그 사람이 시간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물질을 더 투자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은 하지만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탁한 다음에 다시는 부탁할 수 없는 상황도 되기도 하지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시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제 2해 동안 고구마 농사 짓는 경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하기는 좀 벅차죠.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하루에 할 거를 며칠씩 할 수도 있겠고, 함께 두 사람이 맞잡으면 될 일을 혼자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게 되죠. 와서 심어주세요. 와서 캐주세요. 그 캔 거 사주세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부탁도 한두 번이지 이거 심어주세요, 캐주세요, 사주세요 하다 보니까 정말 미안하죠. 그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사는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물건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선을 지키면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농사 같은 경우도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선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부탁을 하다 보면 이거 죄송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도무지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어렵게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부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힘들어 하나만 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또 그 문제 그런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이 어떻게 요술램프를 얻게 되었는데 요술램프인지 몰랐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닦다 보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면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이 알라딘뿐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소원 앞에서 아주 신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딱 세 가지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0가지, 1000가지 된다고 하면 신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던지면 다 되는 거죠. 근데 딱 세 가지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되고요. 소원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소원을 고르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열정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말씀을 하신 후에 죽음으로 이제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6원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6원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오늘은 말씀은 다 이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뒤죽박죽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상칠언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 말씀이 다르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한 그 같은 본문이 거기 따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 가운데서 이 7가지 말씀을 어떤 순서로 말씀하셨는지를 그 교회 전통은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말씀이 어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이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은 교회 전통은 6번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있는 7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사이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이 7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가지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3가지씩이나 부탁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탁하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부탁하셨냐 하면 영혼을 부탁하셨죠.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열정, 그것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해야 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열정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목사들은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으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감리교회 안에서는요, 감리사를 가리켜서 어디서 한번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감리사를 목사들의 꽃이다, 감리교 목사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감리사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꽃 한번 피워보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님들이라고 한 거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들이 감리사 하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떤 지방들은 평안하게 잘 이렇게 교체하면서 가는 그런 지방도 있지만 그 순서나 규칙들이 다 깨진 지방들도 있거든요. 거기는요 막 싸웁니다. 내가 이 지방에 먼저 왔다, 내가 목사 안수를 먼저 받았다, 우리 학교가 할 순서 아니냐, 내가 연급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지방에 먼저 오긴 했는데 이분이 연급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뭐 이렇게 되면은 누가 하는 게 맞겠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서로 양보하거나 서로 지혜롭게 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로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치열합니다. 이거 치열하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낯뜨겁습니다. 그게 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감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끄럽게도 이런 감리사니 감독이니 자리 싸움 때문에 교단이야 욕을 먹든 말든 전도가 되든 말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 구원을 매진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다 제쳐두고 그 일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부탁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한 자리 좀 주세요. 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새벽에 윗자리에서 설교할 때 이제 뭐 여기 아래에도 마이크가 있었죠. 이렇게 똑같은 게 지금도 좀 고장이 나서 저렇게 손에 잡는 마이크로 해놨지만 그럴 때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마이크가 밑에 게 고장 났으니까 이제 위에서 고치거나 새로 살 때까지 설교할 때 목사님 높은 자리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높은 자리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 좋아하지 않고 다 그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목사가 아래에서 하건 위에서 하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높은 자리 절대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사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치국 먼저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할 거고요. 총무 같은 것도 안 하면 좋겠는데 뭐 선교부 총무니 교육부 총무니 그런 거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학교가 돌아가면서 그걸 하는 건데 당신이 안 하면은 뭐 왜 저래? 뭐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해보려고 빼려고 하는데 감리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높은 자리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기억하시고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어떤 자리 때문에 치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가 되든 말든 또 새 가족이 떠나든 말든 또는 때로는 목사님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게 목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거기에 있어야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내 관심과 열정이 무엇에 집중하고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심과 열정, 가치와 의미가 예수님처럼 영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영혼, 엉뚱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교회를 잘 돌보는 것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 직전의 순간에 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죽음의 영역 안에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시면 그냥 그 밑바닥으로 어둠의 심연 속으로 깊이 잠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다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여기, 거기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갈 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되냐면 나랑 떨어져 있죠. 내가 나랑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친척, 아는 사람, 이 사람한테 뭐 해요? 부탁해요. 내가 손 쓸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돌봐줘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손 쓸 수 없고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낳고 얼마간 자기 품 안에 품어서 길렀던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더 이상은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내용이 그 상상력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 하고 가사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내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 손에 맡겨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했던 것이죠. 일렁이는 나일강 물결에 휘둘리며 정처 없이 흘러내려가는 상자를 보면서 더 이상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요게벳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땅은 아직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 넘어 이제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곳 말고 지금 여기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직 해볼 수가 있죠. 아직 뭔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어서 뭐라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성도를 돌보고 더욱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내가 또 내 손으로 아직 발버둥 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 순간을 맞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뭐라도 해보셔야죠. 용기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기 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하며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그거라도 주워 먹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진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고 죽은 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반대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부자가 깨닫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으로 물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곳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손을 써보려고 했다면 어디서 썼어야 하느냐 하면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 손을 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손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부탁해야 할 때, 그때가 곧 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해야 되는 그때가 곧 올 거예요. 물론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달리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해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언제고 마찬가지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이 땅에서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 맞습니까?
저도 저에게 최선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최선이냐? 최선 같지는 않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깨달은 만큼 철저히 회개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죽음의 심연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시는 것을 보며 저는 예수님께서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난 마당이면 뭘 부탁할 게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데 부탁하겠습니까?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게임이 끝이면 무슨 승부를 뒤집겠다고 부탁을 합니까? 이미 결론 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다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이뤘다 이후에 시즌 2를 열어가셔야 하셨기 때문에 부탁하십니다. 시즌 2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예수님 사역의, 예수님의 일의 시즌 2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여정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또 끝이 아니었고, 시즌2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아까부터 계속 여쭙고 있는데, 영혼을 부탁하는 것, 이게 모범답안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한 가지를 또 부탁하라고 한다면 저의 부탁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곡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 교회도 세우는데 있는 교회 일으켜 세워야죠. 살려야죠. 부흥하는 것을 또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죠.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야 죽든 말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되는 일이 아니죠. 나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 위에 우뚝 세워야죠. 제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 손을 떠난 일 같습니다. 저도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제 손을 떠난 일이죠. 제 손에 달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손쓰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안위가 아니라 교회의 안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조국교회를 부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손 쓸 수 있을 때는 더럽게 살고 추악하게 살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그제서야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주신 인생길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손에 저희의 영혼을 부탁드리고 저희 주곡교회를 부탁드리오니 저희의 능력을 넘어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